자, 이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이제 메시지는 졸업하네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가지만은 그 졸업하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전하는 그 메시지는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그 3개월 동안 우리가 가졌던 그 메시지 창조의 질서, 그 새 창조의 질서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끝나고, 다음 주는 제가 준비 과정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그 메시지가 있어서 전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롭게 3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할 그 메시지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조금 뭘 전할 건지 졸업하네아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웬만하면 끝까지 이렇게 참석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새 창조의 질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전해드려야 될 말씀요, 12번째 말씀이에요. 졸업하네아 세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은 세 번째에서 조르까지 했으니까 파네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주제가 자, 생명은 숨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은 숨을 수가 없죠. 항상 드러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졸업하네아는 반드시 드러난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졸업하네아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전해왔는데, 졸업하네아는요, 그냥 하나의 흐름입니다. 근원이 있으면 근원은 생명이죠. 이 생명의 근원은 이렇게 숨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멈춘다, 여러분들의 육이 멈춘다, 그러면 죽은 거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피가 흐르는 것처럼 생명은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 흐름은 이렇게 생명으로 드러나죠. 드러나. 이게 바로 졸업하네아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그 옛날 봤던 그 성경에 그 모든 성경을 한 단어로 줄여라, 그냥 한 단어를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이 관통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요, 졸업하네아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흘러서 드러남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 이거는 이제 다음 우리가 3개월 동안 전할 그 메시지에서 전할 내용들이지만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이 흐름을 그대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람도 다 흐름이죠. 바람이 다 흐름이에요. 물 이야기합니다. 다 흐름입니다. 물론 그 물에는 생명, 그리고 바람, 생명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흐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한 존재의 흐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 존재의 드러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흐름이 내 안에 과연 있는가, 그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은 흐름을 감지하는 그 기능이 여러분들 안에 있거든요. 그 기능이 거기에서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진동을 받는 공명을 하는 또 존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면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브레인, 이 뇌, 이성적 어떤 그 기능,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거기에 흡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다음 이제 그 3개월의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 이제 메시지로 이렇게 졸업하네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입에 배워야 돼요. 졸업하네아. 조 생명의 근원, 흐름, 그리고 파네아, 이것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드러남은 큐리오스 안에서 드러나고, 흐름은 푸뉴마 하기온을 통해서 흐르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 창조주 크리에이터, 이 존재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근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딱 놓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더라도 졸업하네아 이야기하면 됩니다. 졸업하네아 이야기.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반드시 드러나는 이 졸업하네아. 질문, 파네아, 곧 드러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의미하는가? 이것이 곧 큐리오스 안에서만, 그냥 큐리오스만 드러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드러남은요, 반드시 여러분과 제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큐리오스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갈 텐데 질문을 이렇게 던져놓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HGB 로마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19절, 13장 12절, 2장 7절 사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냥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가 요 세 성경 구절이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말씀만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로마서 8장 19절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19절. 19절을 보기 위해서는요, 요 19절은 앞에 절 18절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요 19절이. 그래서 1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그냥 좀 읽고 갈게요. 이는 지금 이 시간의 고난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 시간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곧 나타나게 될 그 썩지 않는 실제. 요게 그 옛날 여러분들이 영광으로 말했던 거 있죠. 이 영광은요,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실체가 없어. 영광이라고 하는. 이게 그래서 종교적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 근데 영광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보겠지만은 영광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그냥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용어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광의 원래 언어가 뭐였느냐? 요거였습니다. 그 썩지 않는 실제. 그러니까 창조주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창조주의 실제가 드러남. 창조주의 그냥 실제 그 자체가 영광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영광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영광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었던 거예요. 영광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근데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해 버리니까 이 영광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영광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광하면서 이거는 생명입니다. 창조주의 영광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이다. 늘 했던 이야기가 그 생명의 실제, 이게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영광이라고 해왔던 언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요? 이거예요. 썩지 않는 실제. 그냥 실제에 드러나. 뒤에 이제 좀 이따 단어가 나오니까 제가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에 비교될 수 없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18절에서 말씀하고 오늘 본 성경 말씀 보시면은 왜냐하면 자, 여기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단어 창조물이 나옵니다. 자, 창조물이 창조주의 아들들, 자, 창조주의 아들들이 드러나는 것을, 자, 드러남이 나오죠. 드러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자, 요 세 단어를 일단 숨쉬는 언어들로 보겠습니다. 숨쉬는 언어들로요. 그리고 다시 요 말씀으로 갈게요. 숨쉬는 언어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지난 그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 숨쉬는 언어들은요, 사전이 아닙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말씀 속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언어가 우리에게 숨을 쉬도록 만들어주는 그 의미,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적 의미는요, 저 위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저 밑에도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그 HGB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나왔던 똑같은 그 단어, 숨쉬는 언어가 저 밑에 나오면은 의미가 조금 더 추가되어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축소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미는 똑같지만은 어떤 내용면에 있어서 좀 더 풍성하게 그리고 좀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거 숨쉬는 언어는요. 그리고 이 숨쉬는 언어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의미적으로는 같은 의미, 같은 흐름으로 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창조물이라는 creation, 이 단어. 자, 여기에서 아까 창조물 나왔잖아요. 이 의미를 한번 보고 갑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주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물이 이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creation, 창조물은요, 창조주의 숨결로 존재하게 된 모든 존재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물이죠.
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물. 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의 나무, 그리고 뭐 물, 돌,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창조주의 그 숨결로 창조되어진 모든 것입니다. 예, 모든 것. 그것을 창조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한번 봐보세요. 생명의 질서에서 벗어나 신음하고 있는 하늘적 존재 구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의 질서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모든 자연과 모든 것들 있잖아요. 창조주께서 창조한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이탈한 자예요. 그런데 이 이탈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요. 진짜 이 생명의 드러남이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신음하며 육을 가지고 있고 모든 자연의 세계 이런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아무리 편하다더라도 우리는요 죽어가고 있는 존재예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신음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groaning이라는 그 신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벗어나 신음하고 있는 하늘적 존재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 질서에 벗어나 있었지만 그리고 있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드러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다린다라는 의미,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어쨌든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물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물이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오죠. 이제 간절히 기다림, eager expectation. 이거는 기대하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거. 자,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기다린다고 하면은 시간적 개념을 이야기하죠. 내일을 기다린다, 모레를 기다린다, 뭐 이렇게. 그리고 어떤 날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요 eager expectation이라고 하는 이 간절함의 기다림은요. 간절함은 여러분들이 알 거고, 기다림은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속에 그 질서에 정렬되도록 하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그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제가 미리 다 이야기를 해버렸네. 자, 여기 보세요. 생명 질서 안으로 다시 정렬되기를 갈망하며 존재 전체가 내면 깊은 곳에서 발하하는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이 아니고 발하는 생명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에 이제 정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그죠? 자, 이것을 간절한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세 개죠. 드러남, revealing.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revealing이 나오면은, 요런 그 계시라는 말을 썼잖아요. 계시 받았다. 계시. 드러남. 닫혀있던 것이 열리는. 그런데 이제 이런 계시는 사실은 그 종교적 어떤 그 차원에서 그들이 계시받았다, 뭐 종교인들이 그래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쓰는 이런 말들인데요. 이거를 이제는 리빌링을, 물론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다른 의미로서 이제 쓸 텐데 한번 봐보세요. 자, 감추어졌던 실제가 생명 흐름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사건. 실제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냥 계시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나타납니다. 더 강한 표현이죠. 예,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 자,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존재의 정체가 실제입니다. 실제로 보이게 되는 생명적 계시. 누가 이거 보고 오타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생명적 계시인데 혹시 계시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계시예요. 10개짜입니다. 딱 완전 열려서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겁니다. 예. 그냥 막연한 뭐 계시받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예. 그게 revealing이다. 이게 revealing. 예. 드러남이에요. 그죠? 드러남. 예. revealing. 자, 이런 이제 단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8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창조물, 이건 전체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창조 전체. 그리고 생명 바깥에 생명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들이 하늘의 그 질서 속에 정렬되기 위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그 창조물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물이 창조주의 아들들이 드러나는, 창조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렬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아들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실제적으로 창조주의 아들, 다시 말하면은 창조주의 생명을 받은 그 질서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 이 언제 드러날까요? 이 드러나면요, 미래가 아닙니다. 아까 시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기다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썩지 않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렬되어져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창조주의 말씀, 하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카르디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설명을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 카르디아를 만약에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카르디아가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았다. 그것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가지고 존재가 완전히 정렬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 생명에 그 자들이 아들들이에요. 그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요, 창조되었지만은 사실은 언제나 여러분들 안에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 하늘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늘 복음이 왔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흐르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드러나는 거예요. 아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느끼지 못하는 이성적으로, 육감으로, 그리고 뭐 피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내면의 세계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게 강하게 일을 하고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이 이성,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것도 이 이성이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생각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도하면서 그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이제 드러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네아.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한국말로 봅시다. 어두움의 밤은 이미 깊어졌고 빛의 날은 가까이 다가왔다. 자, 빛이라는 게 뭡니까? 빛은요, 드러남입니다. 빛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빛은 항상 드러나요. 그리고 항상 흘러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빛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빛이 근원이 있으면은 이 빛은 빛이 납니다. 이것이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빛남의 보임이 드러남이에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일어나는 거. 그죠? 빛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빛의 날은 가까이 왔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서 흘러나오는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흘러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 어둠에 정렬되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생명의 푸뉴마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르크스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사르크스가. 그래서 이 사르크스는 생명에서 벗어난 그 왜곡된 존재 상태거든요. 사르크스는. 그래서 이 사르크스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이 왔잖아요. 빛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빛을 보고 그 안에 있던 존재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되어져 버리는데, 생명으로. 자,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서 흘러나오는 행위를 벗어버리고, 보세요, 여기. 빛에서 흘러나오는 갑옷을 입자. 빛에서 흘러나오는 갑옷을 입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뭔지, 요것도 우리가 숨쉬는 언어들로 보겠습니다. 이제 요 부분만. 숨쉬는 언어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말씀을 전할 때 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딱 본문이 정해지면요, 그 단어 하나를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사전도 찾아보고 헬라어 단어도 보고, 그리고 성경들 막 비교해가지고 영어 그거 성경들 비교해 보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따라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드러내 주는 거예요. 아, 요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CGB 로마서도요, 모든 것, 이 순서를 다 따라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까지
그 순서를 따라서 로마서를 번역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50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507페이지. 이제 9월 달이면은 이게 그 출고가 됩니다. 출고가 되고요. 다음 달 8월 달에 이제 맡길 거고, 그 인쇄소에 맡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냐면 ISB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책 고유 번호. 그것에 등록을 하려면은 그 등록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서류 준비하고 그거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이제 출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하다가 또 거기까지 갔네. 자, 이제 오늘 여기 아까 방금 우리가 봤던 14장 12절 말씀요. 갑옷 입은 요거에 뭐냐? 여기서 be clothed 옷을 입는 거죠. with the armor. 야,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로마서를 이렇게 쓰면서 이런 갑옷, 이게 armor, 이게 군대에서 군인들이 입는 갑옷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장군들이.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죠.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보내는 거잖아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에 그 군인들, 그 모든 것에 이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armor라고 하는 것이,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지금의 이야기하면 첨단 군사 그 무기에 방어하는 그리고 장군들이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armor예요. 근데 이것으로 옷을 입는다? 이것으로 옷을 입는다? 무엇으로요? 아까 우리가 빛 이야기했잖아요. 빛. 야, 그 빛의 갑옷.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흐름의 존재를 덧입는 빛의 존재, 여러분들이 빛의 존재예요. 빛의 존재를 덧입히는 행위, 요게 바로 요 의미다. 갑옷을 입는다. 외적 무장이 아니라 생명적 정체성의 표현. 외적으로 갑옷 입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강한 거, 외적으로 부자, 외적으로 잘 나가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존재예요. 이 존재가 이제 빛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게. 야, 이런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보시면요. 어두움의 밤은 이미 깊어졌고 빛의 날은 가까이 다가왔다. 빛은 보이는 거예요. 드러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에서 흘러나오는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에 흘러나오는, 자, 빛에 흘러나오는, 흐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보인다라는 거죠?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에서 흘러나오는 무엇을 입자? 갑옷을 입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갑옷을 입고 있을 것 같아요? 입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있어요. 1번. 있어요. 2번 없어요. 그렇죠. 1번.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번쩍 1번. 여러분들이 못 느낄 뿐이에요. 제가요, 오늘부터 제가 뭐 좀 이야기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느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진짜 이것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느껴요. 내 육체는 이렇게 힘이 없는데 아픈데 내 환경은 이런데 내면의 세계를 보니까 이 빛으로부터 흐르는 갑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여러분 강한 힘을 갖겠어요. 이거는 그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불화사도 뚫을 수가 없고 어떤 장비로도 이 armor를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은 조금 빨리 진행하고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갈 텐데요. 로마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2장 7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썩지 않음의 행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내며 썩지 않는 실제와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썩지 않는 실제.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옛날 여러분들이 썼던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근데 영광을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영광은 정말 추상적인 겁니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썩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이게 창조주께서 그 옛날
뭐 영광을 드러내신다.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뭔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분의 존재 실제, 그분의 이렇게 썩지 않는 그 실제를 완전히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름으로, 그리고 빛으로 막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드러남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썩지 않는 실제와 존귀함과,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존귀함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고.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존귀가 온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에 다가올 시대의 생명, 자,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그런다. 늘 말씀드렸지만 다가올 시대니까 우리 한국말 어감으로 어떤 문법적으로 뭔가 미래 시제, 다가올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썩는 시대죠. 이게. 근데 다가올 시대는 창조주의 시대입니다. 창조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썩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오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이 없어질까요? 죽을까요? 썩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이 썩지 않음 속으로 썩지 않음 속으로 끝까지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존재의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흐른다라는 것은 뭘까요? 살아있다. 흐른다라는 것은 또 뭘까요?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숨쉬는 언어들로 가보겠습니다. 숨쉬는 언어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보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아냄, 자, perseverance. 요거를 사실 우리는 옛날에 인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인내해도 괜찮아요. 인내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다른 patience라는 것도 읽고 또 뭐 다른 단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인내가 이렇게 풀어서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거다. 지속적으로 그 능력이에요. 지속적으로 견디며 살아내는 힘이에요. 자, 요게 뭐냐면, 보세요. 빛의 흐름에 존재를 덧입는 행위. 빛의 흐름에서 존재를 덧입는 행위. 요게 이제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명 바깥에 있었던 존재라고 했을 때,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그때 오는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요.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면 이 상처가 낫으려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낫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는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상처가 나아서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내 몸에 막 이렇게 아픔도 있고, 통증도 있고, 나중에는 또 가려움도 있잖아요. 상처가 이제 완전히 다 이렇게 하면 막 가렵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또 긁어버리면 또 피가 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런 그 고통이 우리의 내면의 존재 속에서도 있어요. 예. 이 생명이 왔을 때. 자, 그래서 빛의 흐름에 존재를 덧입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옛날 사도들이 하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하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는 외부적으로 오는 그 핍박도 어려움도, 그런 것들이 아무리 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늘 복음을 더 생명력 있게 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을 뭐 이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살아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외적 무장이 아니라 생명적 정체성의 표현이다. 생명적 정체성.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이 외적 무장이 아니고, 외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끝까지 살아내자 뭐 이것이 아니고, 생명,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죠. 생명적 정체성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만나고 생명이 있는 자는요, 그 어떤 것들이 와도 거기서 다 견디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썩지 않음. 자, incorruptibility, 요 썩지 않음, 요 내용이 뭐냐면, 시간과 죽음의 영향 아래 놓이지 않는 상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어가 없어서 영원을 썼지만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끝없는 시간, 뭐 이렇게 끝없는 시간, 이 시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러면서 영원을 설명했는데, 이 사실은 영원도 추상적인 거죠. 실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쓰는 하늘 용어가 생겼지 않습니까? 하늘 언어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간과 죽음의 영향 아래 놓이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썩지 않는 것이다. 왜?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썩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썩지 않는다?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 놓이는. 그리고 여기 생명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부패 없음. 생명의 본질.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여야 부패를 합니다. 썩습니다. 죽어야 부패하고 썩습니다. 근데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흘러요. 흐르기 때문에 부패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 그런 상태. 자, 그것을 썩지 않음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그 옛날 우리가 썼던 영원, 막 이렇게 썼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창조주에 부패하지 않는 실제. 자, 창조주에 부패하지 않는 실제. 요게 바로 또 우리가 그 옛날 영광이라고 했던 거. 그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incorruptible reality. 요거요, 이런 단어들. reality. 실제. 요거는 요 단어예요. 실제라고 했을 때, 요 단어입니다. 실제. 자, 요 단어예요. of the creator.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의미를 볼까요? 자, 헬라어 독사요. 요 독사가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제 독사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영광으로 번역을 했어요. glory, 영광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영어 성경에도 다 영광으로 되어 있어요, 독사는. 그리고 또 우리 한국말 성경에도 또 영광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 독사의 원래 의미를 찾아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도들이 하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독사를 표현했던 거는요, 그런 번역이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창조주 부패하지 않는 실제였어요. 부패하지 않는 실제. 그래서 헬라어 독사의 HGB 번역, 우리의 그 번역은요, 종교적 영광이 아닌 창조주의 썩지 않는 실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실체, 이걸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창조주께서는 창조주 스스로 자신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한국말로 하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영광은 우리가 영광을 드리고 창조주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의 영광, 이걸 받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 영광 드린다고 하는데 이걸 안 받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영광이라고 했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 이야기라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하면은 아직까지도 종교의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영광하면은 자기가 뭘 하면 또 영광,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글자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썩지 않는 실제, 이 드럼, 이걸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편하죠. 더 확실하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고요. 그대로 드러나는 실체, 감추어지지 않은 생명의 드러남. 창조주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독사. 이거의 의미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하늘 언어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늘 언어를 듣다 보면 생소하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종교적 언어, 용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한 사람이야. 저도 학문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제 뇌 속에 그것이 박혀 있겠어요. 근데요, 저도 몸부림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영 나올라 그러다 말았지 않습니까? 영 나올라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제가 제거를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냐면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다 바꿔버려요. 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말이에요. 왜 이름도 바꾸고 언어를 한국말 못 쓰게 하고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이 언어가 딱 바뀌어버리면요, 이 여러분들의 논리, 이성체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종교 언어를 가지고 썩어질 그 언어를 들으면서 가보세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는요, 한 번 딱 세팅이 되어지면 바꾸기는 힘들어도 한 번 딱 세팅이 되어서 바뀌어버리면요,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방향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은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들이 새롭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 표현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힘들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언어들이 여러분들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만큼 명확한 게 없어. 그리고 이제는 옛날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못 써, 부끄러워서. 부담스러워서 못 써요. 그래서 종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요, 그런 단어들이 딱 나오면요, 얼마나 여러분 귀에 거슬린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옛날 하나님이라고 썼던 그 단어가 옛날에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메시지를 전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보세요. 거슬려요. 전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내 입에서 창조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거슬린다니까. 예. 이제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저도 그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를 썼을 때요. 습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예. 분명히 창조주라고 한 것 같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영상 그거를 다시 모니터링 하면서 들어보면요. 막 순간순간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어를 지배하는 자는요,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계를 지배합니다. 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강대국이 된 줄 아세요? 물론 모든 것이 뭐 힘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언어입니다. 전 인구의 80%가 다 영어를 써요. 영어. 그러니까 이 영어를 언어가 바뀌어버린다. 전 세계가 다 바뀌어야 돼.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힘든 거죠. 언어를 지배하면요, 언어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창조주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에 이름을 지으라고 했느냐? 그 언어거든요. 지으라고 했느냐?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들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주도권을 잡습니다. 여러분들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반응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여러분들의 논리로, 여러분들의 기억력으로 뭐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하늘의 언어를 타고 여러분들에게 스며들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안에서 반응을 하면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늘의 언어구나. 이 언어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 언어를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가 반응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누구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면요, 생명은요, 설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늘 언어는 생명이잖아요. 졸업한 생명이잖아요. 이건 설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안 쓴다. 왜? 삼위일체는 설명이거든. 설명을 해야 되거든, 이거를. 그러면서 설명도 이해가 안 가니까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거든요.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하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의 본질이 세 위격으로 나뉘어지고, 나눠놓고는 하나라고 그래. 하나라고 그래놓고 나누어버려.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요. 이거는 논리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생명, 하나의 흐름으로 간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조 했을 때, 그것이 뭐였어요? 조가 뜻이 뭐였어요? 생명, 근원, 그리고 크리에이터, 창조주죠. 그것이 흐른다. 뭐예요? 푸뉴마 하기온. 그 옛날 여러분들이 성령이라고 했던 거. 성경에도 없는 그 단어. 푸뉴마 하기온. 이게 진짜 언어예요. 푸뉴마 하기온. 이 푸뉴마 하기온을 통해서 흐른다. 그 생명이 그냥 흐르는 게 그냥 푸뉴마 하기온이에요. 왜? 생명의 숨결이니까. 그것이 큐리오스 안에서 드러난다. 큐리오스가 뭐예요? 생명의 주권자잖아요. 생명의 주권자가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모든 것이 하나로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얼마나 쉬워요. 용어만 우리가 살짝 좀 어렵다 느끼지만 이게 생소하니까. 그런데 이거요, 한 3개월이면 끝납니다. 한 3개월이면요, 3개월, 길으면 6개월, 더 길면 1년 반 정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듣고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존재 방향이, 여러분 방향을 틀고 어디다가 정렬시키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느낄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제가요, 로마서를 번역하면서 제가 그 확신을 가졌어요. 이런 감동이 나에게 오는데, 이런 그 울림이요, 내 이 카르디아에서 지금 울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안 울린다고요? 울립니다.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합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학기에 이제 할 것들인데, 한번 봐보십시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독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 영광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자,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그냥 실제다. 이것을 드러낸다. 드러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있나? 종귀, honor, 아까 제가 설명했죠? 세상의 평가가 아닌 생명 질서 안에서 주어지는 창조주의 가치 부여. 여러분들에게 가치 부여를 하는 거예요. 존재의 무게에 대한 인식이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창조주께서 나를 가치를 매겨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언어, 이 종교구나. 종교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 언어. 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가올 시대의 생명, life of the age to come. 자, 요 부분요. 요 부분은 여기 끝없는 시간이 아닌, 끝없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끝없는 시간이 아닌 하늘 생명의 질서와 죄송합니다. 생명의 질과 흐름에 속한 존재 상태. 질이에요. quality. 예, 질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늘 생명의 질과 흐름에 속한 존재 상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 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우리의 육은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이성도 다 없어질 것이고, 육이 없어질 때, 예, 없어질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의 진짜 존재가 이 상태로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알고, 그리고 만지고 느끼고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육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하루의 삶이 기쁘겠습니까? 우리 하루의 삶이 우리의 감정으로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 목소리 톤이 좀 달라졌죠. 목소리 톤이 좀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제 안에서 막 기쁨이 일어나니까 자신감도 막 이제 이 분명한 것이 막 있으니까 더 막 그냥 톤이 올라가는데 더 높이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그 다른 방도 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크게 못해서 그런데 어쨌든 자,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2장 7절에 썩지 않음의 행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내며 썩지 않는 실제와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흘러간다. 이게 뭐예요? 드러남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육 안으로, 육의 체계 속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의 inner being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감지합니다. 분명히 감지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다가올 시대의 생명, 이거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에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흘러간다. 예. 자, 오늘 메시지가 여기까지인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메시지가 끝나면 마무리를 또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졸업하네야 메시지의 전체 요약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졸업하네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래서 파네아까지 했으니까 이제 졸업파네아를 여러분들이 묶어서 이제 보세요. 졸업파네아는 존재, 흐름, 드러남. 요 세 개예요. 존재,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being, 그냥 있음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창조주의 존재를 이야기하죠. 존재, 흐름, 드러남의 구조로 작동한다.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어디서부터? 그래서 조에이며 조에는 단지 생존이 아니라 창조주의 본래적 실제이다. 존재는 이 조에를 소유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 존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존재를 소유하지 않고는 흐름도 드러남도 누릴 수가 없다. 조에는 푸뉴마를 통해 흐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생명이 드러나겠죠. 그죠? 이 흐름이 드러나겠죠. 자, 그 말씀이에요. 자, 요게 이제 오늘까지 했던 그 말씀의 전체 이제 요약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것도 해줘야 돼. 요것도 헬라어 이제 정렬 다 총 정리하는 거예요. 소르파네야 요거요. 여기 이제 소에 로파네야 이렇게 섞여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소에. 그다음에 요것도 로에가 원래는 아니에요. 르호에 이렇게 발음합니다. 로에 이렇게 로호에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걸 따가지고 요거 없애버리고 로에 했는데 로에는 조하고 붙으니까 조금 딱딱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소르 이렇게 합니다. 소르 그리고 파네야 드러남 파네야 이걸 파네야 이렇게 한국식으로 파네야 이렇게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의미는 영어로요. life 요거는 생명, flow 흐름, unveiling 이거는 벗겨나는 거예요. 드러남이에요. unveiling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life, flow, unveiling 요게 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영어로 음역을 할 때는 이렇게 소르파네아 이렇게 음역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저도 이렇게 잘 안 쓰고 이제 조르파네아 한국 음역으로 할 거니까 한국 음역 보십시다. 조르파네아. 자, 이제 이쪽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지금 몇 주 동안 이 조르파네아를 선포하면서 전해왔는데 이 단어가 조금 이렇게 익숙하다, 이제 익숙해진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와, 우리 저 충주에는 막 두 손도 들고, 막, 저기도 또 두 손 들고, 좋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조르파네아라는 그 조르파네아에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주제로 해가지고요. 제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책도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그 초안을 잡아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100페이지 정도 얇게 해가지고 딱 조르파네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누구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이렇게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조르파네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졌을 거예요. 자, 정의를 다시 이제 내려드리겠습니다. 조르파네아에 대한 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새 흐름 안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 한번 해볼까요? 소리는 안 들리게 하고 그냥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새 흐름 안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 시작. 새 흐름 안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 이거다. 사실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One life law revealed. 자, 이게 one life law. 하나의 생명 흐름입니다. 생명 흐름이 드러났다. 그게 드러난 이름이죠. 드러난. In three living flow. 세 생명 흐름 안에서 드러난 하나의 생명 흐름이다. 요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요. 생명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은 영어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고, 요거 새 흐름 안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 새 흐름. 이 흐름은 이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 흐름 안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 예, 새 흐름 안. 요게 조르파네아다. 조르파네. 자, 이제 한 문장 메시지 선포, 한 문장 선포 봅시다. 제가 먼저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존재의 근원에서 생명의 흐름이 시작되고 그것은 드러남으로 완성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존재의 근원에서 생명의 흐름이 시작되고 그것은 드러남으로 완성된다. 이야, 참 멋있네요. 그죠? 예.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만나고 대하고 말씀이 끄는 대로 생명으로 정렬이 되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메시지고요. 딱 맞췄네요. 5분 쉬었다가 5분이나 10분 정도, 30분에 만납시다. 10분 쉽시다. 그 10분 쉬었다가 이제 다음 메시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으로 갈게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메시지는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질 3개월간, 그러니까 12주간 전하게 될 그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니까 이거는 본 메시지가 아니에요. 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그 말씀이 단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부터도 말씀하는 것이 단어가 어려울 수 있고 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요.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적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학기부터, 그러니까 다음 그 메시지부터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할 거기 때문에 절대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절대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어라든지 용어, 이 체계를 다 이렇게 재구성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 다른 그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 창조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한국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용어들이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그 용어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번역한 성경은 그 헬라어 원문 성경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요.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언어에 능숙해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들려지는 말은요, 5개 국어를 능숙하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로마서를 쓰는 그 헬라어는 다른 분이 있어서 16장에 보면 나와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창조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런 건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창조주의 말씀을 전하러 바로에게 간다라고 했을 때에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자를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를 붙여주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 이 언변에 굉장히 능숙했거든요. 근데 언변에 능숙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동역했던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있잖아요. 바나바. 바나바. 그죠? 바나바가 말을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또 받아가지고 전하고 마치 대리인처럼 왜 이런 복음을 전하느냐 막 그러면은 막 여기서 그 바나바가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언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를 자연스럽게 그 정확한 언어,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 힘들 때에 창조주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줘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에 그런 사람을 하나를 붙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수백만 원 줘야 될 거예요. 수백만 원 한 달에. 그런데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인공지능 시대예요. 인공지능 시대. 모든 세계의 언어를요, 통달해버린 인공지능.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AI 전화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외국인이라도 그냥 바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소통이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저도 이 AI 시네리오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번역이 가능했고, 번역을 하면서 놓쳤던 단어들, 이런 단어가 이렇게 쓰였구나. 그러면서 알게 된 그런 그 단어들도 있고, 정말 그 중요한 그 포인트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얻어낸 그러한 그 해답들. 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느냐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늘 내면적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면의 세계. 근데 이거를 육의 세계하고 구분을 시키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면의 세계의 모든 용어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를 가지고 바깥에 외면의 세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냥 없어질 육이 있잖아요. 이 육이 가지고 있는 그 용어들, 이 용어들과 완전히 구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용어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단어가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냥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이제 전하실 거구나.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존재 이해를 못하고요. 존재 이해를 못하면요, 하늘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자꾸 끌린다. 내가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 야, 이 하늘의 복음을 듣고 싶다. 끌린다. 오늘 안 들으면 막 너무 이상해. 끌린다.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모르죠. 근데 갑자기 또 어느 날 이 말씀이 듣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이거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모르겠죠. 근데요, 말씀이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러한 귀한 메시지를 듣고, 야, 정말 이 생명의 흐름에 함께 동참하는 나의 반응,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그것을 물질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후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물질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반응이랍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죠.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후원을 안 해.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말씀은 공감이 가는데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에 다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요, 로마서를 딱 번역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검토하면서요, 이야, 사도 바울이 왜 로마인들에게 하늘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흐름이 너희들에게 흘러갈 때에 그 흐름을 주는 그 자에게 너희들이 물질, 이 머티리얼, 나옵니다, 단어가. 이 머티리얼로 반응하는 게 이게 당연하다. 라고 한 것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게 이제 명확해지더라고. 옛날에 종교 속에서는 공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공짜.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교세를 늘리려고 우리는 5,000명 모입니다. 얼마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모이는 거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들도 그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전부 다였습니다. 모두였어요. 숫자에 관계 없었어요. 왜? 하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입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육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의 입에서 왜 어떻게 하늘 복음의 그 글자보다 물질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했을까? 성경에 보세요. 물질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예, 더 많이 해요. 이게 코이노니아거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다. 함께 가는 이 흐름 속에 있다. 이거에 대한 내면의 흐름이 바깥으로 나와버린 거야, 이게. 예. 이거는 물질이 많고 작고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죠. 이게 감정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열심히 말씀도 듣고 하루에 막 똑같은 메시지를 두세 번 듣고 막 글도 쓰고 막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 떠나버린 거야. 왜 그런 일이 생긴지 모르죠. 근데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언어가 하늘 언어가요. 그걸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제가 그것을 다 밝혀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지? 어떤 사람은 조용해. 말도 없어. 그냥 말도 없는데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 반응을 한 번씩 일으켜. 반응을 일으켜요. 예. 내면의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있어. 끝까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조용히 있는 사람인데 뭔가 뭐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요, 성격이 아니고 그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말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들여다본다라는 게. 사도 바울은요, 이걸 들여다봤어요. 이걸 다 들여다봤다니까.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도 어떨 때는 좀 그랬는데 내가 로마서에 완전 빠지면서 아니 보세요. 3시간 자고 막 집중을 해가지고 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냥 어디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 말씀을 정리하고 읽고 막 또 읽고 몇십 번을 읽는 거야. 막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번역하고 또 하고 지난주에 완전히 마무리해가지고 지금 이제 출판사에 넘기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또 하고 잠을 자는데도요. 막 생각이 거기 돌고 오늘도 2시간인가 자고 왔어요. 지금 제가. 예. 제가 1시에 딱 했는데 일어나니까 한 2시 몇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할 생각들이 말할 생각들이 막 떠오르니까 생각이 막 몸들이 잠이 옵니까? 이게 흥분하고 있는데. 그리고 잠을 못 잤어. 그래서 4시쯤 돼갖고 잠을 좀 잤나 싶어서 일어나니까 4시 반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면 또 자야지, 이제. 네? 2시간 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도 물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물론 건강이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어떤 그런 그 신체적 그것이 오히려 또 건강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왜 이렇게 나의 내면에 있는 말이 그리고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게. 그거를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음 12번의 메시지 속에서 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요, 하늘복음이 딱 들어올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생기게 될 거예요. 저는 전부 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응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한 시간에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뭐해서 내가 다다음 주에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크로스포인트 미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했던 레마 칼리지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레마 칼리지, 크로스포인트가 미션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레마 칼리지라고 하는 그 이름도 없애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레마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하늘의 말씀, 이게 참 중요하고 귀한데 레마 칼리지 하면 또 크로스포인트 미션을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고 조르파네아 마루라고 하는 그냥 마루 있잖아요. 이 이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루 알죠? 마루 순수한 우리 전통 한국어예요. 마루, 마루청, 마루바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루. 근데 이거는 생명의 흐름이 흐르는 곳에 함께 모이는 자리. 그리고 만나는 자리,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자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마루라고 하는 걸 쓰는데 조르파네아 마루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만나겠습니다.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만납니다. 조르파네아 마루에 들어오세요. 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루는요. 이 조르파네아 흐름을 타고 흘러올 때 그 흐름 위에서 함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또 반응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앱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앱이 요잔가? 어플 있잖아요. 어플. 우리만의 어플이에요. 지금은 레마칼리지라고 하는 그것을 이름을 했지만은 네이버 카페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네이버 카페는 사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냥 빌려 쓰는 것이지. 근데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공짜로 얹혀 산다. 이런 의미예요. 이 네이버 카페는.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공짜로 쓰니까 그 사람들이 광고를 올리든 뭐 해도 우리가 무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광고 좀 올리지 마세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 마음대로 디자인을 하고 뭐를 하고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체계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르파네아 마루 앱을 딱 만들잖아요. 이거는 우리 집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집 있잖아요. 우리의 집.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는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물론 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들지만은 어쨌든 이걸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어플도 제가 이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라도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집을 이제 갖자. 그래서 정말 그 생명의 흐름 속에 함께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함께 하는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등록하는 것도 편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네이버 카페 할 때는 여러분들 아이디 치고 뭐가 치고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승낙하면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고유 남바를 딱 주면 그 남바만 치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같은 것도, 말씀 목차도 지금은 줄 3개 눌러가지고 막 일일이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딱 누르면요, 목차가 탁탁탁 해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조르파네아 미션을 우리가 조르파네아를 시작하면서 선포하면서 모든 체계가 이제는 좀 더 깊이 정렬되어지고, 그리고 그 흐름으로 이제 함께 가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그 자리,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그 흐름 속에, 생명의 흐름 속에 함께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어떤 그런 후원을 하지 않는 어떤 이런 분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배제를 시킬 거예요. 다 이제 해가지고, 단돈 1,000원이라도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딱 할 겁니다. 지금 저는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은 오늘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분위기상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요.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은 지금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이 말은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그렇게 하고 계시면 돼요. 9월 달 안에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체계화되어지고 정렬이 되어지고,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생명을 함께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요, 딱 12명만 있어도 돼요. 12명만. 12명 가지고 예수님은 이 세계에 복음화를 시켰는데, 정말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100명이 넘잖아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좀 보여줄 텐데요. 일단은 한번 보세요. 글자 보입니까, 혹시? 네. 글자 보이죠? 네, 오케이. 사람을 휴먼이라 그래요.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인간, 이거 휴먼이라 그래요. 맨이라고 그러고. 자, 그다음에 내면의 존재가 있죠. 내면의 존재, 이걸 inner being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 감정으로도요, 이 감정이죠. 이걸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해가지고 무슨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거는 우리의 브레인 이쪽에서 느끼는 감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요. 그래서 내면의 존재라는 게 있습니다. inner being이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실체를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급해가지고 그림만 그려오고 글자를 안 써갖고 왔는데, 자, 여기에 보면 제가 글자 좀 적을게요. 로기스모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르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마가 있어요. 이렇게. 글자를 어떤 색으로 써야 파란색이고 혹시 보여요? 글씨 거기서?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몸, 소마.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몸. 이거를 바디라고도 해요. 바디. 바디. 자, 바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합니다. 몸.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사르커스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플래시라고 그러죠. 플래시. 육체. 육체. 이렇게 육체라고 번역을 해요. 육체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그러면 로기스모스는 뭐냐? 자, 요 단어예요. 요게 딱 로마서에 한 번 나옵니다. 2장에 딱 한 번 나와요. 나 깜짝 놀랐어. 영어 성경하고 보다가 이거는 그냥 흘려보냈거든요. 요 단어가 딱 보이는 거야. 요게 있잖아요. 요게 여러분들의 브레인이죠. 뇌에서 하는 모든 그 사고, 이게 사고 시스템이에요. 이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그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뭐 질문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사고체가 있죠. 요게 로기스모스예요. 로기스모스. 요게 여러분들의 육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소마가 있고 사르크스가 있고 그 사르크스에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육체의 여러분들의 구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야, 역시 여러분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들이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게 헬라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창조주의 마음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언어입니다. 왜 여러분 아람어를 썼던 그 시대에 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을 했을까요?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은 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 번역이 딱 되면서 이 헬라어 성경이 그렇게 되면서 종교 언어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헬라어의 깊은 의미들을 담지 못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어는, 이런 헬라어들은 우리가 육의 삶, 철학자들, 철학의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종교인들이 그들의 어떤 정신세계, 내면으로 깊이 들어간 어떤 정신세계,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썼다 하더라도 하늘 복음이 전할 때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클리어하게 구별되는 것이 정말 이번에 처음이라니까. 이 로마서를 읽고 번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런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로기스모스는 로기스모스를 쓸 때는 좀 다른 차원으로 물론 썼습니다만은 로마서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사르크스나 소마를 말할 때는요. 그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들이 생각했던 이 소마와 사르크스의 껍데기를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이 껍질을 완전히 깨버리고 그 안에 요거 안에 있는 진짜 소마, 진짜 사르크스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는 헬라인들이 그것을 듣고 막 따라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용어가 영어로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썼던 그 실제적 용어가 여러분들에게까지 닿겠습니까? 못 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말 성경 보세요. 귀신, 마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어도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신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들을 이해를 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적 그런 그 토속적 문화에 그리고 무속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 메시지를 전할 때 한 10년간을 쫙 전해왔잖아요. 전해오면서 꾸준히 들었던 자들은요, 이제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요, 거의 흡수를 할 거예요. 용어 자체는 어려운데 말은 이해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거는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예,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게 되어져요. 절대로 한국말이나 영어에, 제가 영어를 가지고 했지만 영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국말로 전해지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한국말로 전했던 그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사도들이 전했던 그 생명의 언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전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종교에서 전부 다 종교적 언어를 이야기해가지고 불로 그리고 뭐 랄랄라 방언 랄랄라 막 이런 거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다 하면서 종교 언어로 덮어가지고 했잖아요. 그거요 모든 종교에 가보세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합니다. 더 막 이게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없었어요. 여기서는
이런 언어를 쓰는 데서는 없었어요. 근데 이 언어는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의 세계, 종교의 세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르크스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그것을 뚫고 카르디아까지 가갖고 카르디아를 완전히 움직여버린다니까. 이 푸뉴마가. 야, 그래서 이 깊이 안으로 딱 들어간다? 여러분들은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요런 로기스모스, 사르크스, 소마, 이것에다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꼭 이렇게 전해버리니까 뭡니까? 종교가 되어버리고, 종교의식이 되어버리고, 행위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복잡하게 이제 좀 들어갈게요. 이것 말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냥 가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없어질, 여러분들이 그 6 있잖아요. 이거예요. 예. 브레인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죽습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없어질 겁니다. 예. 아니, 썩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데 왜 이런 걸 이야기합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거 이야기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요, 사도들이 그 시대에 하늘 메시지를 듣고 반응했던 자들에게 전했던 단어들입니다. 예, 잘 보세요. 좀 복잡해요. 그림이 좀 복잡합니다. 혹시 요 라인들 쭉 보입니까? 거기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하나 이제 볼게요.